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기 좋은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만드셔서 동산 가운데 이렇게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라고 따지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짧은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날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행복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행복에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맞으면 행복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이 좋아야 돼요. 환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으면 환경이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여러분 그 배고프고 뭐 이래서 행복한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예. 또 막 추워서 막 그냥 동상 걸리고 그런데 행복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 돼요. 예, 세 번째 환경,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두 번째 환경이 맞고 세 번째는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행복해져요. 이 세 가지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빨리 짝 찾아서 빨리빨리 결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환경,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이 인생은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타락한 거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 환경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드러나게 되었고, 그렇게 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던 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틀어져서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그러면서 서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자꾸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복을 약속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면서 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드리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복을 받으라는 뜻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요구를 내가 너에게 한다. 너희들 이거 하면 너희들 행복해지고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요구라는 말을 또 이렇게 보니까 요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배상. 출애굽기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림자가 함께하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는 것. 예를 들어서 이웃 집에서 소를 한 마리 빌려서 와서 이제 우리 밭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빌려와가지고 이 소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상을 해야죠. 그렇죠? 이웃에서 벤치를 하나 빌려갖고 와서 쓰다가 이 벤치가 부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상을 해야죠. 새 걸로 사다 줘야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구는 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상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 여러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잘 들으시고 배상함으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런 행복이 임하는 놀라운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첫째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두렵다라는 말이 무슨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떻게 표현할까 한국말로 좀 표현할까 이렇게 좀 그 원어의 뜻을 의미를 뉘앙스를 좀 여러 번 살펴보니까 좀 까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까칠하다. 경외하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공포스럽다는 말은 예를 들면 큰 도사견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옆에 와가 그러렁 되면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나한테 뭐 총도 없고 칼도 없고 하다못해 막대기라도 없는데 그 큰 개가 으르렁거리고 바로 앞에서 그러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게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임금님이 있는데 이 임금님이 성품도 괜찮고 마음씨도 좋고 지혜도 있고 아주 자비롭고 이런 임금님인데 한 가지 이 임금님이 무슨 꼴을 못 보냐면 의자나 이런 거 막 지그자그로 입고 뭐 옷 아무데나 벗어놓은 거 입고 신발 아무데나 벗어놓고 이런 꼴을 못 보는 임금님이에요. 무슨 임금님? 꼴을 못 보는 임금님. 까칠한 임금님. 까칠한 임금. 그래서 인자하고 뭐 지혜롭고 다 있는데 뭐를 못 봐요? 옷 아무데나 벗어놓고 뭐 의자 이렇게 뒤죽박죽 있고 뭐 막 이렇게 신발장에 아무리 이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하들이 딱 들어올 때는 의복을 갖춰야 되고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 되고 막 그 머리도 잘 깎아야 되고 이러면서 임금님을 만나러 들어와야 되는 그렇게 해야 임금님이 기분이 좋은 임금. 이거 성격이죠. 그죠? 근데 이 성격이 무슨 성격이에요? 이거 까칠한 거죠. 까칠한. 근데 신하면 그 임금 비율을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당연히 맞춰야 되죠.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물러간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네들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그게 좋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각도를 맞춰서 살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좀 까칠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좀 나 똑바로 각도를 맞춰서 나를 좀 섬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은혜를 줄게, 이런 뜻이에요. 예, 성경에 이런 표현은 안 나왔지만 제가 이 원어를 뉘앙스를 많이 이 경외라는 말에 성경이 수백 가지가 쓰여졌는데 그거를 가만히 다 살펴보니까 이게 까칠하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성경사전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온전히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네 맘대로 섬기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섬겨.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섬기면 그러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을 잡으시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법칙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고 내가 이 하나님 비율을 제대로 지금 맞추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살펴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뭐를 요구하시냐 하면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도를. 모든 도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 뜻은 그것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다시 풀어서 봤더니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그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어야 자동차 운전하는데 좀 두려움 없이 하겠죠. 그렇죠? 자동차 브레이크가 왜 있는 줄 아세요? 더 빨리 가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브레이크 없어봐요. 더 빨리 갈 수 있나? 못 가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저는 항상 그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운전을 하는 편인데 근데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팍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도 안전거리가 넉넉하게 있지만 저도 얼떨결에 급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그런데 쭉 가다가 그 차 앞에서 제가 이제 스긴 서서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가 제가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이게 들고 자기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나 가고 싶은데 왜 밟는 거야? 그래서 지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아무리 벤츠고 뭐 BMW 그래도 소용없어요. 갖다 버려야 돼요. 제가 밟으면 항상 언제나 그것의 전부 항상 서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오늘은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은 기분 만땅이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은요 저 기분 절대 그런 날 아니니까 요구하지 마세요. 자동차 브레이크만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여기서 모든 일이라면 항상 해라. 여러분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주의 은혜, 주의 명령,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도라는 말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방식. 민수기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이 말씀이 이제 그런 같은 말이에요. 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나가게 될 때에 가나안 접견에서 이제 통과를 할 때에 우리가 당신의 길을 통행을 할 때에 뭐 포도나무도 따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다른 거 이상한 거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좌도 쳐다보지도 않고 우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 길로만 그대로 쭉 가서 통과할 테니까 전혀 손해를 나게 해주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통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주의 도를 행하라라는 말은 좌를 왼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길을 걸어가는데 왼쪽에 이쁜 여자가 있다 그래서 쳐다보는 거 아니고 오른쪽에 뭐 돈 떨어져 있다 그거 쳐다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5번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 6골목 딱 지나가면 거기에 무슨 카지노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빌보드 사인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작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 거 알죠? 그거 왜 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 사고가 많이 나왔는데 그 카지노 그 빌보드 그 사인판 앞에 이쁜 여자가 다리를 딱 꼬고 그리고 담배를 딱 피우고 있는 그 사진이 있었거든요. 남자들이 그거 보다가 사고를 많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나다. 아니 실물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도 그런다니까 남자들한테 전부 다 뽕안경을 하나씩 이렇게 씌워줘요. 뽕안경. 자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허탄한 것 보지 아니하고 주의 도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도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희가 행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요. 뭐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것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실까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 내 마음에 선택해요. 그리고 뭐 사랑하는 거 좋아할까요? 돈 사랑하는 거 좋아하죠. 뭐 당연히 이거 엄청나게 좋아하고 내가 취미 활동하는 거 뭐 내 인생 라이프 즐기는 거 뭐 이런 거 나는 되게 좋아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사랑해라. 그래서 명령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 또 의미를 좀 두 가지를 살펴보니까 사랑의 두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두 가지 원칙은 뭐냐면 조심하는 거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조심과 수고. 조심과 수고. 좀 큰 소리로 해봐요. 조심과 수고. 조심과 수고. 예. 아니 나도 저기 요새 밥 못 먹어갖고요. 허리 딱 빠지고요. 몸무게 10파운드 빠지고요. 이렇게 막 다리 여기 설교하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라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 불쌍하지도 않아요. 자, 같이 따라해봐요. 조심과 수고. 조심과 수고. 아멘. 네, 조심과 수고. 또 시편 23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같이 그 소리를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조심합시다. 스스로 조심합시다. 아멘.
여기서 조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큰 주의를 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 구별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 구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할 때는 또 뭐가 따르냐면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는 뭐 뭘 못하겠어요. 말로는 다 잘할 수 있죠. 뭐 그냥 교회 일도 내가 다 할 수 있고 뭐 그냥 세상 염려 내가 다 하지 못할 수 있고 뭐 그냥 다 할 수 있죠. 말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이 있어야 돼. 아유 배고플 텐데 밥 먹어 그러지 말고 라면이라도 내가 끓여다 주라 이 말이야. 그게 또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는 조심과 수고가 있어야 돼. 하나님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행하는 조심이 없고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조심과 수고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평상시 나오는 것보다 한 20분 정도 좀 늦게 나왔어요. 아니 막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이제 5분만 하다가 한 20분 이제 늦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그 아침에 6시에 멕시칸 철치 한 교회가 2층에 올라와서 이제 그 새벽 예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니까 이제 웅성거리고 밖에 서 있다가 제가 좀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문 열어주니까 이제 부르르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제 주일 새벽에는 제가 좀 바쁘잖아요. 뭐 출방일 다 정리해야지, 뭐 저거 다 꺼내야지, 뭐 여러분 그 포크 꺼내고 스프 꺼내고 뭐 하는 거 다 누가 하는지 모르시죠 아직요? 커피물 올려놓고 저거 다 닦고 그런 거 누가 하는지 모르는 분 많죠, 그죠? 예. 아무튼 이제 엄청나게 바빠요. 그리고 뭐 냅킨 꺼내놔야지, 휴지 꺼내놔야지, 뭐 손 닦는 거 꺼내놔야지, 또 뭐 다 하려고 정리해놔야 되니까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이제 바쁜데 어떤 사람이 이제 뚜루룩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패스톨 캠 저기 뭐야 2층 여기 방 잠겼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좀 바쁘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너네 패스톨 안 왔냐? 너네 패스톨한테 제가 10시 다 줬거든요. 패스톨한테 물어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당연히 저는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층 복도에서. 그래서 하다가 이제 올라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문을 닫혀 있으니까 복도에서 이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잽싸게 가서 열쇠 가지고 딱 열어줬더니 들어가서 땡큐 그러면서 이제 아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7살 먹은 애도 와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복도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썽을 많이 피우잖아요. 어제도 우리 난 있잖아요. 난 그거 2개를 팍 이렇게 뜯어놓고 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올라오든지. 근데 그건 그거고 저 사람들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복도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7살 먹은 애도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주여 하나님께서 건물 주인들을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그냥 예배드리고 잽싸게 출첵랑이나 치고 세상은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서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행함과 진실함. 저 그 사람들 아침에 보고 미운 마음에 들다가도 그런 마음에 들면 눈물이 나오고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감동받으실 겁니다. 저 사람들 새벽에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면 거짓골을 하고 와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 저녁에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청소 싹 하잖아요. 그럼 반들반들해요. 저 사람들이 왔다가 발자국이 빡빡빡 잡히고 앉아있는 곳에마다 흙이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또 올해는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 뭐를 이제 요구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여기 이제 섬기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빙하는 거예요. 서빙하는 거. 원어의 뜻이 서빙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어디서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서빙한다는 말.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죠? 식당. 식당에서.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다 손님이에요. 자, 이제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 웨이트레스 왜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몇 년이 뜯어보면요, 한국에서 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학원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 웨이트를 서브를 많이 해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손님이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여기 물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갖고 오죠. 왜 갖고 와요? 언제 왔다고? 손님이니까. 예, 내 아는 손님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서빙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빙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물을 이렇게 엎었어요. 그 사람 이거 물 좀 닦아주세요. 닦아요, 안 닦아요? 닦아요. 짜래, 싱겁네, 김치도 갖고 와라, 고추장도 갖고 와라, 그 말 안 하고 갖고 와요. 맞죠? 왜요? 서빙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 계시고 여러분 서빙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서빙하는 거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이제 뭐 이렇게 경찰서 이런 사람들 이제 많이 만나고 또 그 사람들 대화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파출소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찾아갔는데 파출소장이 없어요. 그래요. 없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파출소장이 한 40일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소장님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 저 좀 일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그랬더니 아이 대통령 각하께서 어디를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나가시기 전에 40일부터 그 안에 들어가갖고 매복하다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안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차 타고 지나가는 그 길에 40일 전부터 소장이 매복하고 들어가 있다가 그러다가 지나가는 거 이제 그 일정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서빙. 하다못해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손님으로 앉아 있어도 누가 와서 서빙하고 대통령이 지나가는데도 그런데도 서빙하느라고 수많은 경찰들이 요새마다 앉아서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걸 서빙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앞에 서빙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서빙을 하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내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는 거죠. 성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죽을 힘을 다해 그런 뜻이에요. 이거 원래의 뜻은 숨 쉬는 것을 다하여 이런 뜻이니까 제가 좀 자극적으로 번역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빙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서빙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빙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 가지고 올해를 사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가끔 가다가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 할 때 그때 이제 뭐 친구들 몇 사람들인데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가 이렇게 가끔마다 이렇게 자기 교회 꽃꽂이 한다고 꽃꽂이 한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줘요. 근데 매주마다 이제 이 사람은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저기 교회는 저 어린이대공원 쪽에 있고 집은 저기 동두천 쪽에 있어요. 지하철 타고 교회까지 오면 2시간 반. 근데 매주 토요일에 남대문 시장 가갖고 꽃을 잔뜩 사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다가 꽃꽂이를 잔뜩 해놓고 그리고 집에를 갔다가 주일 아침에 또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매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빙할 수 있는 서빙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서빙의 사명을 하나씩 깨달으세요. 나는 어떤 서빙을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하다가 많은 게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창세기 1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연애하면 된다니까요. 연애하면. 창세기 30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재물 줬지 내가 너에게 건강 줬지 내가 너에게 기회 줬지 내가 근데 너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머리만 극적극적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봉사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야 너네 목사가 너부터 먼저 왔는데 말하기를 너 뺀질이었다고 그러더라. 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제가 제일 늦게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해 하나님을 섬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세토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명령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명이죠. 계명. 하나님의 법도 뭐 예를 들면 뭐 십계명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이 있겠죠.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네 마음으로 좀 지켜라. 그래서 계명은 이제 그런 거고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먼저 1차적인 뜻은 뭐 예를 들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 옷 입는 법 뭐 이런 게 규례겠죠. 그렇죠? 예. 뭐 제사를 드리는 법 이런 게 규례겠죠.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규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법칙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부 예배는 몇이다, 2부 예배는 몇이다, 늦지 말아라, 일찍 와라. 그 다음에 뭐 점심 먹고 2시까지 우리는 성격 공부한다, 목장 참석해라, 뭐 이런 게 어쨌든 우리 교회의 규례란 말이에요. 맞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런 거를 지켜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지켜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우리가 왜 잘 안 될까요? 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대로 살면 손해난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뭐대로 하면 손해난다고요? 법대로 하면 손해난다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작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루는 낮에는 국군이 와가서 이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밤에 인민군이 와갖고 이렇게 한 놈들 누구야? 그래서 저요 그랬더니 와서 총 쏴 죽이는 거예요. 밤에 인민군이 이렇게 해. 알았어? 예.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와서 국군이 어쩌다 이렇게 한 놈들 누구야? 그래서 접니다. 그랬더니 총 쏴 죽이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뭐예요? 손해난다. 이번에 고추 농사 시으시오. 고추 농사. 그래서 고추 열심히 심어서 했더니 고추가 풍년이어서 고추값이 폭락했어. 하지 말라는 마늘 농사 한 놈은 잘 살고 고추 농사 하라고 해서 그거 했더니 폭락했어. 이번엔 마늘 농사 하시오. 그래서 전부 다 마늘 농사 자 하면 이번엔 반드시 돈 봅니다. 그래서 다 마늘 농사 했더니 마늘이 워낙 풍년이 돼서 마늘값이 뚝 떨어져서 마늘 농사 짓는 놈은 다 망하고 고추 농사 짓는 놈은 다 돈 벌고. 법대로 하라면 손해가 나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배급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막 새치기를 하든지 못치기를 하든지 아무튼 그래갖고 앞장서서 있는 사람은 한 바가지라도 받아갖고 왔는데 줄 설고 10시에 오라고 해서 10시에 딱 갔더니 벌써 줄이 딱 있고 일찍 온 놈들은 전부 다 진치고 있고 그래서 딱딱딱딱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날 줄게요. 그리고 변호판 하나 받아갖고 온 사람들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다음날 없대. 봤더니 어쩌녁에 야매로 다 빼돌렸대. 법대로 지키면 손해난다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고
이게 하나님 말씀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법대로 살면 죽을 고생만 다 하고 손해 보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의식 속에 이런 의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고생만 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기도하기 겁나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가지고요 너 목사 되라 그럴까봐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목사는 아무나 하나. 머리가 좋고 인격이 좋고 성품이 바르고 에? 그리고 이것도 받쳐줘야지 나처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한 사람들 누구예요? 나중에 좀 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죽을 고생만 하고 손해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타협점을 거버려요. 교회는 적당하게 하는겨. 적당하게. 이래서 타협점을 거버리고 믿는 것도 타협점을.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만연해요. 그러니까 어떤 샘플이 없어. 샘플을 구경하기가 참 힘들어요. 샘플. 여러분들 어저께 그 심전도사님이 이제 그 조지아에 그쪽에 가시고 간 다음에 어저 그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눈 많이 왔다는 카톡 보내왔고 그 다음에 오늘 거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배당 폐쇄하고 그 예배 안 드린다 이런 카톡을 여러분 혹시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주일에 교회에 예배를 안 드리다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죠? 이제? 근데 그쪽 동네는 그래요. 그쪽 동네는 눈이 한 번 오면 2m, 1m 50씩 오니까 아무리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날 주일에 예배당을 폐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1년에 몇 번씩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신행위원회 모임 갔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예배당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다. 아니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미국 교회 목사님인데 미국 교회에 이제 새 들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있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지붕 위에도 눈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이게 언제 또 넘어질지도 모르죠. 하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한국 교회 목사님도 그래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그 미국 교회 그 다음 주에 미국 교회도 그 교회도 이제 이렇게 주보 뒤에 헌금 그런 어떤 통계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 교회 주보를 늘 이제 보면서 미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렇게 한국 목사님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지지난주보다 헌금이 2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려도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예배 드리려고 헌금 준비했던 거 하고 이번 주하고 해서 다 다음 주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안 드렸으니까 땡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게 더 신앙적인 것 같아요? 좀 예배를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이제 우리처럼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전화해갖고 성도들 다 불러내갖고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불러낸다고 오는 성도들이 또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몇몇 성도도 불러내갖고 이제 뭐 트랙터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교회 앞마다 다 치워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전화해서 내일 예배 있으니까 예배를 빼먹으면 됩니까? 예배 오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예배를 또 오게 하니까 한 뭐 조금 반 정도 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진이 나나 산불이 나나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교회도 있대요. 그것도 좋은 일이 있겠죠. 어떤 관습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 민족이나 혹은 어떤 자기네들의 배경이나 또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하면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적당하게 하고 타협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원하지 않으면 좋은 거다. 뭐 이런 관습을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이런 행복과 이런 복을 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해보자고요, 지금. 해봅시다. 2014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기본에 충실한. 이거를 한 5년은 더 할까 하다가 지루해서 안 했는데, 사실 올해도 좀 그러고 싶어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 가정 안정시키시고 교회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자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겠다는데 그 일 하려고 교회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맞아, 저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제대로 못했구나 하고 자기 가슴을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까지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행복을 줄게. 이 행복의 원래의 뜻은 여기에서 말하는 원형의 뜻은 번영과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번영과 복지. 내가 너한테 번영을 줄게. 내가 너한테 복지를 줄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견고한 집을 주고 세우고 이 나라도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 나라도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리는 마음과 성품과 행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네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냐? 야, 내가 이 나라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10개 중에 9개는 가슴이 철컥 내려가는 거 앉아요. 솔직히 얘기해. 전화가 대부분 먼저 와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가 전화해요. 목사님 대박 났어요. 이런 전화 안 해요. 저한테. 대박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새해에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이요 대박치게 해주셨어요. 전화 좀 해요 좀. 내 평생 소원 우리 교인들 저렇게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말씀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뭐가 기분 나빠서 또 작게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아멘. 하나님을 반응하면 잘한다라고 박수를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켜서 여기서 천대는 천대까지만이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 은혜를 받고 오늘날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봐. 살아봐. 그러면 나처럼 돼. 나처럼. 이런 간증이 있어서 제자 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